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매매의 뿌리에서는 육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들들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소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소문이여 부르실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나 손을 들이도다. 그래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계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게 이 경고가 임한 이유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 말씀도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BC 716년입니다. BC 716년.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아하스 왕이 블레셋인들을 치는 막대기로서의 기능을 했는가? 역사적으로. 블레셋과 유다는 항상 분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은 서쪽 해안 민족이고 유대 민족은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인데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두고 서로 항상 싸우거든요.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쪽에 블레셋인들 입장에서는 동쪽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는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비옥한 지대인데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하스 왕이 블레셋에게 위협이 안 됐습니다. 아하스 왕은. 오히려 블레셋이 더 큰 위협이 됐죠.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을 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아수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수르의 왕이 죽은 지는 꽤 됩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예언을 받을 때는. 아수르의 원래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살마네셀 5세였습니다. 살마네셀 5세. 근데 살마네셀 5세의 아들이 사르곤입니다. 사르곤 2세. 이 사르곤 2세는 이미 아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아하스 왕이 죽기 한 6, 7년 전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는 이미 아수르가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사르곤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하스 왕이 죽기 이전에 블레셋 지역의 많은 주요 도시들이 사르곤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됩니다.
아하스 왕이 BC 716년에 죽는데 4년 전 BC 720년에 아수르에 있는 사루곤에 의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가 이사야에서 많은 이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가 되느냐? 아하스가 뭘 잘했냐면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예언도 끝까지 누구를 붙들었어요? 아수르를 붙들어가지고 아하스가 이사야로부터 책망의 예언, 심판의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지만 아주 정치와 외교에 능했던 왕이란 말이죠, 아하스가.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 누가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아수르와의 연합을 했던 중요한 고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수르도 큰 대적이었지만 자기의 가장 큰 주적이 누구였어요? 유다거든.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란 말이야. 딱 붙어있는 북한. 힘은 미국이 훨씬 세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더 세죠. 그러나 아수르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를 보고 유다의 왕이 죽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김일성이라든지 뭐 김정일이라든지 북한 체제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퍼하진 않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것보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어쩌면 기쁨을 가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진짜 대적은 유다가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누구다? 아수르를 한 겁니다. 아수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외교를 잘하는 왕이 죽고 아수르하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너희에게 위협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점령하고 다시금 땅을 빼앗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는데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죠. 남한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정세. 그러니까 유다 왕이 죽었다고 해서 블레셋 너희들은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곧 누구에 의해서 다 패망하게 된다? 아수르를 한 겁니다. 자, 볼까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누가 이렇게 돼? 히스기야가 아하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31절 봅니다.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어디에서부터? 북방 누굽니까? 아수르란 말이죠. 아수르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 없다? 아수르가 이제 해안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집트거든요. 당시에 초강대국, 전통적인 초강대국은 레반트 지역에서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은 누구예요? 아수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행로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어떻게 된다? 초토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으니 그 나라 사신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누구는 보호한다? 보존한다? 시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보호한다, 세운다, 굳게 세운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니까 그 주변 해안 도시가 다 멸망하니까 곤고하겠죠. 그 곤고한 자들이 어디로 피난하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피난.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뭐 패망할 것 같아가지고 기뻐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제발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난민들이 돼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올지 않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는다고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운다. 굳게 세운다. 여호와께서 세워가지고 블레셋인들이 우리에게도 피난하러 오겠네.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면 이사야 저 이후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에 이런 것처럼 블레셋인들이 우리 산에 와서 우리한테 복종하고 우리에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아주 구국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해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은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너무 초라합니다. 왜요? 아수르의 신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신하 나라.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나은 거는 뭐다?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독립적인 시온, 유다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다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속주다? 누구의 아수르의 속주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실제로? 세우셨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부국강성합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속주, 한 나라의 뭐예요? 식민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식민지로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우신 거는 맞아야 돼요. 맞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핀트가 나가는 겁니다. 핀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너희 집안을 세우리라. 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딱 묵고 살 만큼 세워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 지역에서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와,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1000명, 10,000명인 줄 알았는데 뭐 5명, 10명. 그것도 세운 거야, 세운 거 아니에요.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면 무조건 큰 줄 안단 말이죠. 큰 줄. 뭐 화려하고 아주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탄탄하게 쫙 세워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을 보시면 세우는 게 맞습니다. 블레셋인들 가운데에서 유다로 와가지고 피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지만 누구의 기대와는 달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가 아닐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돼야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실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주시는 게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에게는 비전이고 충만함이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꿈을 쫓아서 나아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 결론일 수 있고 화려하지 않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뭐야?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큰 의무고 복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성도에게는 이만큼의 결과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서는 우리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뭐예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는 뭐예요? 또 다른 일이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유다 왕 분열 왕국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요시야잖아요. 그 히스기야 시대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뻔했죠. 사르곤에 의해서.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죠. 해가 10도 물러가가지고 히스기야가 더 수명도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와 비전과 이 결과를 보았던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히스기야 왕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아수르의 뭐예요? 속국이고 나라가 패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 랍사게가 와가지고 엄청난 조롱을 하고 국민들이 조롱을 받고 왕이 조롱을 받았지만 그 왕국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이고 비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그 결과는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섭리와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